오늘부터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65장과 66장 이렇게 두 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말경에는 이사야가 끝날 것 같고, 이사야 이후에 지금 어떤 성경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게 될지는 후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노라 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이사야가 64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난받게 될 것을 이사야가 보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도 보았고, 거기다 성전까지 무너질 일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체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옛적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주시기를 구했어요. 자기 민족의 죄악과 더러움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라 그러면서 자기도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든지 구원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가 생각한 범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보여주세요. 이사야는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한 민족이 실패할 수 있어요. 한 시대에 저물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부터 보게 될 이사야 65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이나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저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아래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만족으로 살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이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발견되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찾아낼 수 없어요. 눈먼 사람이 빛을 먼저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주셔야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비로소 죄인의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본래 영리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나라는 이방을 가리킵니다. 이방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나라예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민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긍휼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요 훨씬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만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어루만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열방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세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반복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정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길 잃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계속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복음이 들리는 곳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해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갈증을 일으키시면, 그 귀를 열어주시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 이 말씀은 신약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 넓은 이방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거절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향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인 거예요. 유대인의 거절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와 백성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절 가운데에서도요, 당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얽매여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졌다고 고백한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내 옆에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영혼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민족의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열방의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점 넓어져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내 눈물만 놓고 기도하다가 열방에 아파하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내 형편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지 않던 자를 찾게 하시고 부르지 않던 자들로 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찾지 않았는데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르지 않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